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이보다 나은 것이 있죠. 위에 보면은 그 땅이 비를 흡수하면은 채소를 내고 복을 받는데, 비를 흡수하지 않으면 가시 엉겅퀴를 내죠. 버림당하고. 가시 엉겅퀴는 비가 없이도 잘 자라잖아요. 근데 채소는 비가 있어야 자라요. 그러니까 열매는 은혜로 자라죠. 은혜가 없이 열매는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가시와 엉겅퀴, 이건 뭡니까? 찌르는 거죠.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찌르고 막 그 열매를 하나도 내지 못해요. 그걸 버림당하고 저주에 가깝죠. 결국은 다 불사르게 된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풀과 나무와 지푸로 된 건 다 불사르면 사라진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사른다는 거는 없어지니까 허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랑하는 거,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역하는 거, 이거 전부 다 고난이 오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 이거는 남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 때도 그 은혜를 받은 은혜로 사랑해야지. 받은 은혜가 뭡니까? 너는 you are special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보고 너 특별하다, 나 온전하다 하는 그걸 가지고 형제도 당신은 온전합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내가 좀 사랑이 많으니까 내 사랑으로 사랑하겠다 하다가는 불에 탑니다. 가시에 찔리고. 예, 말씀에 있는데도 기어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당하고 나서 나중에 또 더 큰 은혜가 임할 겁니다. 제가 또 걸음이 좋거든요. 이게 또 제가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 더 크레이시손이에요. 더 잘하는, 더 나은. 그러니까 이보다 나은 것은 이게 신약적인 걸 말해요. 이보다 나은 게. 구약 때보다 낫다는 거. 열매 없는 삶보다 나은 게잖아요. 열매 있는 삶이죠. 불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을 가깝다 하는 것은 에코예요.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거라. 가깝다가 아니라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신한다. 이보다 나은 것은 구원이죠. 구원은 결국은 뭡니까? 열매다. 채소를 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잖아요. 복이 뭡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럼 신약에서 말하는 복은 천국을 누림입니다.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내가 천국을 누린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사는 거. 하나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통치이면서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생명이 공급되어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고 천국이죠. 그러니까 결핍이 없잖아요. 결핍이. 그러니까 천국은 결핍이 없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구원이란 뭡니까? 결핍이 없어집니다. 즉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으면 가지가 떨어져 있다가 가지가 나무에 딱 붙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면은 나무로부터 가지에게 모든 필요한 은혜와 지혜와 모든 자원이 공급이 되면 이 가지는 절대 시들지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다 하잖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열매가 자동으로 맺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죠.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 가지의 삶은 주시는 것으로 사는데 그 주시는 것이 열매를 다 맺게 한다.
근데 주시는 것으로 안 살고 이 가지가 내 것을 가지고 살겠다. 이게 결국은 말라가 잎사귀가 마르고 열매가 떨어지고 말라가 죽게 불살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시는 것으로 살면 됩니다. 종은 뭡니까? 아까 전에도 종은 주시는 것으로 살잖아요. 근데 부족함이 없고 열매가 풍성하단 말이죠. 자, 지금 오늘도 현재 내게 주시는 것으로 살면 돼요. 주시는 것.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겁니까? 지금 오늘 내가 기뻐하고 누리고 사는 거죠. 그게 주시는 걸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돼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내 상황이 이게 좋다 나쁘다 계속 따지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아,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그러니까 얼굴이 막 찌부러져. 캠핑이 안 좋다. 찌부러져. 근데 이 세 사람은 오늘을 사는 자, 오늘을 살거든요.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게 제일 좋으니까 오늘 행복한 거죠. 오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걸 보고 꽃이 예쁘게 펴 있으면 벌이 날아오잖아요. 저절로 날아와요. 꽃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꽃은 가만히 있어요. 꽃은 일한 적이 없어. 꽃만 피울 뿐이지. 꽃은 저 산골에 그냥 자기 혼자 아무도 모르는 데서 아무도 못 보는 데서 그냥 꽃만 탁 피워. 그러면 네? 예, 수킬로 먼 데서 벌이 날아와가지고 꿀을 따기 위해서 탁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벌은 수고해도 꽃은 수고함이 없습니다. 향기만 남아야 돼. 향기만. 즐거움만 하고 있으면 즐거움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잖아요. 자, 근데 이 매일매일 즐거워하고 누리는 사람은 어디서 찾겠어요? 십자가에 있는 사람만이 매일매일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어요. 이 천국이 실제화되는 거죠. 천국이. 우리 뭐 죽어서 가는 천국을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현재 임한 천국을 보여줘야지. 그죠? 보여줘야 뭐 죽어서 가는 천국을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일단. 보고 믿으면 얼마나 쉬워요. 보고 믿으면. 내가 현재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걸 믿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를 들면. 근데 내가 현재 천국을 살면은 아니면 죽어서 천당 가든지 말든지 뭐 내가 뭐 지금 오늘 사니까 늘 천국인데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 천국인데 죽은들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천국인데 지금 매일매일 천국인데 죽은들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매일매일 지옥을 살면서 죽어서 천국 가겠다. 야, 이게 사람의 욕심인 거야. 오늘은 지옥 사는데 죽어서 천당 가겠다.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보증이 안 돼요. 보증이. 오늘은 내가 지옥 사는데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 그건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보증이거든요. 성령이 천국의 보증입니다. 사실은 천국.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현재를 천국으로 산단 말이에요. 현재를. 그래서 성령으로 인쳤다 그러잖아요. 인쳤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쳤다. 성령으로 사라지면 당연히 내 자아 중심으로 안 살게 되고, 그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되니까 내 존재가 천국이 되잖아요. 이게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이것보다 나은 거, 열매를 누리고 있는 거,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그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불의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노릇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하기를 절대 그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로마서 보면 그래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로마서 제일 핵심 구절. 모든 것은 주에게서 나오고 가르마 주님이 창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뭐죠? 통치한다는 거죠. 창조만 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통치,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 그래서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아가야 돼요?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로마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야 되고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야 되고요.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야 영광이 그분에게 세세토록 있지. 이거 셋 중에 하나도 안 하신다. 그러면 영광이 없어.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하기를 그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부모 노릇하기를 그치지 않으신다. 그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부모 노릇 반드시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고아가 아니다. 고아가. 창조되고 난데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창조되어 하나님 우리를 낳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예수님 그러시죠? 네? 네. 하나님이 들에 핀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지키신다. 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분이시죠. 하나님 의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아버지 노릇을 하신다.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아버지 노릇 하신다. 이걸 의지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다.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고아로 사는 게 아니라 과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들로 아들. 아버지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사는 존재. 이게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그죠?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행위가 뭐예요? 믿음의 행위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지키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너희 행위가 뭐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가면 믿음의 행위. 그 성령으로 한 행위죠.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또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예요. 하나님. 또 예수를 위해 사는 거죠. 예수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의 형상으로 사는 거죠. 그게 뭡니까? 행위, 그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1번, 2번 돼 있는데 그건 뭐죠? 너희의 행위는 뭡니까? 사랑으로,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성도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는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타내는 게 뭡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뭡니까? 성도를 섬기는 것. 섬긴 것. 과거죠. 이제도 섬기는 것. 과거, 현재, 지금까지도 여러분은 성령으로 성도들과 섬기고 교제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무관심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걸 기억하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 사랑으로 살도록 하나님 여러분들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또 계속 사랑을 공급하시고 흘려보내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네. 자, 이게 사랑으로 사는 것,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전부입니다. 10절에 이거 딱 이것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거 이야기 안 하고. 네, 성경 많이 읽었다, 기도 많이 했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 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열심입니다. 부지런하는 것은 스푸데, 열심입니다.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텔레스 하는 거는요. 완성이에요. 목표, 완성.
완성될 때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거는 7장 그 19절에 가보면은 나와요. 7장 19절에 가보면은 뭐라는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은 온전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러니까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는데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겼죠. 더 좋은 소망. 예. 그 더 좋은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을, 그죠? 예.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말.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죠. 율법은 온전하게 못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소망. 그러니까 6장 11절에 와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오잖아요. 6장 11절에 완성, 텔로스, 완성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에 참여하는 게 뭡니까? 10절에 가보면 그 사랑이죠. 사랑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끝까지, 완성까지 소망의 풍성함. 그리고 소망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소망은 다 부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십자가에서 죽으면 부활하잖아요. 십자가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십자가 소망은 부활. 그러니까 부활에 사는 것,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이 소망의 풍성함 하는 거는 플레로포리아, 이거는 확신이에요. 확신. 소망의 확신을 향하여, 예, 속으로, 소망의 확신 속으로, 완성까지 더 소망과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게 동일한 열심, 부지런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지런한 게 뭐냐? 소망이 점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더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 생명이 더 풍성해서 사랑으로 성도를 더 섬기는. 자, 이르러서 6장 12절에 부지런과 열심과 반대되는 말이 게으름이 나오죠.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뭐에 부지런하고 뭐에 게으른지를 생각해요. 소망의 풍성함에 대해서 부지런하냐 게으르냐를 봐야 되지, 생활적으로 부지런하냐 게으르냐 생각하시면 돼요. 뭐 설거지를 잘하느냐, 청소를 잘하느냐, 돈을 열심히 버느냐, 생활적인 게으름과 부지런함이 아니라 소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부지런하냐 게으르냐, 이게 목표가 중요해요. 목표가 뭐야? 끝까지 온전해지는 거죠. 그 온전히, 바로 온전에 대해서 부지런하냐, 목표에 대해서 부지런하냐 마냐. 그래서 6장 11절에 끝까지 가는 거는 목표까지. 목표에 대해서 부지런해져야 되지, 다른 목표에 대해서 부지런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것에 대해서 부지런해야 되지, 딴 것에 대해서 부지런함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직장생활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 신앙생활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다는 말이죠. 목표에 대해서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12절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부활이 풍성해지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통하여, 오래 참은 것은 우리가 자아가 파쇄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연약해질수록 더 부활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죠. 자, 믿음과 오래 참음. 믿음이라 하는 건 결국 오래 참음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믿어지면은 오래 참는 건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뭘 받아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약속들이 뭐겠습니까? 소망은 뭘 소망해요? 약속을 소망하잖아요. 약속. 약속은 뭐죠? 약속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그 예수님이 그 온전케 되셨다 그랬죠? 그죠? 예. 부활이잖아요. 온전한 게. 5장 9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 온전케 됐다. 그러니까 부활과 통치가 온전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그다음에 부활하고 그다음에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죠. 생명으로 통치하죠.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으로 통치하는 게 그게 온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그 지금 우리가 어디 했죠? 뒤에 어제 저번에도 온전히 돼서 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 하는 거는 그죠? 예.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약속이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온전. 신약 시대의 축복입니다. 약속이니까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새 언약의 핵심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사는 새 피조물이죠. 새 창조를 누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곧 구원이고 약속은 곧 구원이에요. 구원은 곧 뭐냐? 새 창조예요. 새 창조.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거 다 연결시키셔야 돼요. 우리에게 약속된 건 뭐냐? 우리가 새 창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창조.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이 곧 새 창조를 말해요. 우리가 완전히 다른 피조물로 하나님과 아까 요한복음으로 치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어 살아가는 존재. 그게 새 창조예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내 안에서 누려지는 거. 영광에 참여하는 거. 영광의 소망 그러잖아요. 영광의 소망. 소망의 풍성함이 하는 게 뭐죠? 다른 성경 다른 편에서는 영광의 소망 그래요. 영광. 그렇죠?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열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거. 그걸 통치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성품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이 곧 영광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 나오면은 그 사랑으로 통치하잖아요. 그게 새 영, 새 마음이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걸 또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약속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12절에 이제 정리해보면은 시간 다 가고 있네요. 예,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한다. 약속이 새 창조, 구원이죠. 이거를 뭐죠? 기업으로 받는다. 기업 뭐죠? 구약시대에 보면은 땅을 기업으로 얻죠. 땅을 기업으로 얻죠. 그죠? 땅을 기업으로 얻잖아요. 그럼 기업으로 받는 게 뭐죠? 땅이죠. 땅은 신약으로 뭐가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죠? 땅을 기업으로. 그럼 땅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상속해요? 천국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받는 거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실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상속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구약 때는 그림자 천국을 받았잖아요. 다윗 왕국. 이 그림자 천국이에요. 실제가 못 돼. 근데 신약에 오면 실제의 천국이 임했단 말이에요. 실제의 천국을 들어가서 실제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이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는 본받는 자. 야, 진짜 이 땅에서 천국의 실제를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 천국의 실제를 사는 사람이 뭐죠? 교회를 이루고 있고. 그걸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약속이고 기업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렇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죠. 가리켜 맹세할 자가 아브라함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더 큰 이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다.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예. 내가 반드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죠. 예, 이거 해석을 반대로 하겠습니다. 더 큰 이가 빨간색 돼 있잖아요. 빨간색. 하나님이 맹세할 자가 맹세할 분이죠. 하나님은 맹세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사람은 맹세를 못해요. 말을 해도 못 지키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할 때 약속이 뭡니까? 맹세잖아요. 약속. 땅을 주겠다. 그죠? 땅 주겠다. 약속했죠?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천국을 약속했죠. 근데 하나님 자신이죠. 여기 자기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확실히 너를 복주고 복주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두 번 해야죠. 최상급이죠. 최고의 복을 주고 최고를 번성케 하겠다. 복은 그러니까 번성케 하는 거죠. 번성케. 번성하는 건 생명이 번성하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나라가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나라를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막. 근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내가 연합하는 사람이 돼야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분리되면 풍성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바뀌어서 연합할 수 있는 생명으로 바뀌면 나는 또 생명을 낳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누리게 되고 그 나라를 전파하게 되고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되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으로 통치하는 자가 통치. 사랑으로 통치하는 자가. 15절에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그죠?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죠. 아브라함도 그 아들 낳은 게 아주 오래 걸렸잖아요. 그리고 땅을 약속받았는데 자기 당대에는 뭐 무덤밖에 못 받았지만 나중에 쭉 내려와서 결국은 다윗 왕국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땅에 참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이 성취됐죠. 그래서 오랜 세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12절, 15절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내가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하나님 열어주시는 만큼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면 뭐죠? 하나님이 하셔야 약속을 받게 돼요. 천국이 경험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천국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노력하는 건 안 되고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 삶의 천국이 완전히 임하고 경험되고 누려지고 전파하게 되고 같이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다. 이 약속은 뭡니까? 약속한 자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백성이 된다. 이게 뭐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너와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는 뭐죠? 새 백성을 만든다. 새 영, 새 마음 준다는 말은 새로운 백성을 만든다. 새로운 백성이 된다는 것은 새 하나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나님과 새 영과 새 백성이 함께 만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이게 약속이죠. 그러려면은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죽고 거듭나게 하는 걸 통해서 새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연합되어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신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서 살자 하는 게 히브리스예요. 약속 안에서.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죠? 네. 한 30분 정도 있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까? 네. 이해가 없습니다.
네. 너무 완벽하게 설명했나? 예. 예, 이게 히브리서 이렇게 이 개정 성경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쭉 넘겨보면은 약속이란 말도 많이 나오고 더 온전케 한다는 말이 더 크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계속 대조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에서 구약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막 대조하면서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가 얼마나 더 좋은 시대인지, 약속이 성취된 시대다. 근데 이 약속이 성취된 거 이거를 우리가 보고 누리고 전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가 더 좋은 약속을 받았고 실제를 누리도록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 계속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이 땅에 천국이 이미 임했다 그러는데 임한 천국을 먼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누리고 그래서 약속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기다리는 만큼 계속해서 생명이 자라고 경험되어지고 확장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는 금요일에 뵈면 되죠? 네. 네. 예, 잘, 가족들도 오시고 해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 저는 저녁에 또 아침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고 정선희 사모님 마침 기도 한번 해주실래요?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저희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배운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주님이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임하실 때 그와 같은 표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정말 천국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녁에 주시고 요한복음 통해서 주신 말씀이 저의 삶에 나타나고 깨달아지고 누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연합의 비밀을 주님과의 연합, 가족과의 연합, 형제 자매와의 연합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